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쇠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열하늘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13년이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 날이 다 똑같은 날인데 그래도 한 해를 보내놓으라면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던 한 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매스컴들이 국내에 10가지 뉴스를 탑으로 내보내면서 사실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카톡에 이러한 것이 하나 들어왔어요.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연설한 건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가 꼭
뭐 알아야 할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썼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는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웃을 만나는 일은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었고,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원자는 쪼개는데 편견은 부수지 못하고,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음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세가 되면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바울과 그 팀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어쩌면 이야기는 풍랑 만난 이야기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만난 시대를 사는, 그래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전도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안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해를 맞이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소리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전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바로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지난주 전도자의 중심, 우리가 그 이름 예수라니 성탄절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과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사는 그런 실질적인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 붙들게 되고, 오직 복음 붙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들고, 오늘 전도자의 결론인데 전도자는 사실상 세계 복음화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헤하리라 말씀한 그 언약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 바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바울처럼 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가진 복음, 요셉이 가졌던 그 복음, 바울이 가졌던 복음, 우리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고,
세계복음화의 결론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내려야 할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하늘도 풀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땅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내리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대열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다는 것은 완전한 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것과 바로에서 빠져나온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육체로부터 이미 구원을 다 주신 것이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이기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만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누릴 때야 날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으로, 날마다 저 여러분의 죄의 저주 문제에서 해방으로, 날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생애를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어쩌면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미 알고 답을 내린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 살아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부르신 그 주님께서 3년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베드로는 의심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그리스도 결론 내린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결론 내리고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말세에 오늘 반기문 총장이 얘기했듯이요, 이게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바쁘지도 않은데 바빠요. 오늘 뭐 합니까? 바쁘대요. 그냥 가만히 보면 바쁜 거 없어요. TV 보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일하는, 그냥 바빠요. 사실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바쁘다고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바울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중심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선장까지 선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겼지만은 거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결론 내리고 갈 때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질 것을 확신하시고, 동기를 갖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내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대로 사실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도 환경도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생되어진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이미 끝난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할 일은 세계복음의 새로운 시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나, 정말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누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매일매일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참 반기문 총리 같은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사실은 뭐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히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과연 이 복음을 알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보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다 아는 말이고 우리가 좋은 말이고 그 틀림없는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못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생에 우리가 2013년 보내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14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행복하고 거기서 모든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지금 이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이 축복을 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전도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새롭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계속적으로 제게 다가오냐면요. 전에는 사실 저도 잘 어떤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아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언약에 잡히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서울에 이렇게 지교회를 올라갔는데 우리 집사님 제가 차 운전 좀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늦게 올라와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봐라 집사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나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지금 6시부터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6시까지 올라가려면은 10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올라가줘야 뭐 자리도 있고 자리 잡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밟아요. 밤에 속도를 많이 내서 올라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을 똥 살 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리를 잡고 하는데 거기요, 저 우리나라 뭐 동서남북 뭐 원과 같이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쫙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봅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봐봐라 이 사람아, 이 사람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이 말씀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왔다. 그런데요, 옆에 보니까 저는 렘넌트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봐봐라, 저 아이들이, 저 렘넌트들이 저 미래를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아, 자네도 곧 결혼할 거니까 자네 후손도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좀 받아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요 그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제게 새롭습니까? 모르는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말에 새롭게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나여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이어져서 어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내일 또 다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은 뭐 철회하면서도 이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응답받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렇게 말해들었어요. 이번에도 로마서 12장 1, 2절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늘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새롭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들어지는 이 삶에, 이 전도자의 삶을 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창조적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하고 도전이라고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속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울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그래요, 말씀은 붙잡되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 기도,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일을 하나님 우리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 여러분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성탄주일 돼 가지고요, 오후 예배를 제가 성탄 예배 은혜롭고 하고 나니까 오후 예배 또 왜 같이 모이려니까 좀 영적으로 흐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쉬자, 그리고서는 오후에는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영화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 이름이 뭐냐면 믿음의 승리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었는데, 제가 서울 갔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그걸 제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못 보고 와서 봤는데, 그게 이제 미식 축구 하는데 코치와 그 선수들 얘기를 기록한 영화예요. 근데요, 그 코치가 오래도록 코치를 해온 사람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자꾸 이게 하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날마다 꼴찌해서 승리 전혀 이기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학교 당국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코치 갈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코치가 심정이 상하겠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코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 코치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무슨 시작을 하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믿으니까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주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가 덩치가 큰 선수인데 이 미식축구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사람 엎어치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런 것을 훈련하려니까 그 코치가 그 선수 보고 한 80kg 되는 자기들 전부 선수들에게 등에 업을 안고 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끝에 여기까지 오라. 근데 하다가 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왔다 말인 거는 그 선수 하나를 딱 붙들고 할 수 있다. 60야드만 가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냥 등에 지고서 60야드를 걷게 하는데 코치가 앞에서 막 격려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넌 한다. 갈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요, 못한다는 걸 한다. 조금만 더 하라.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80야드를 왔어요. 이러는 사이에 안 된다고 앉아가지고 비앙거리던 선수들이 전부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요, 이 선수들이 그걸 가지고 훈련하고 그 믿음 가지고 했는데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이 얘기를 다 해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팀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실제 보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도전할 일이 있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절하면 분명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래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병이 안 났더라도, 혹시 내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이 복음에 결론 내렸다, 그러면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조금만 살면서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보고 한 번만 믿음 들어오면 여러분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니면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오는 창조적인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인생 사는데 부부간에도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눈치 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가 뭐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알면서도 안 되면 우리가 눈치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다 안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것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제가 늘 하잖아요, 정말 내 자신이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이 소중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가 얼마나 힘들다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만 살기 바쁘지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결단이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2013년 보내며 2014년에는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따로 하지 않고 여기서 메시지면 다시 합니다. 제가 1월 17일 18일이 금토요일인데요, 이 날에 중직자 임직한 우리 교회가 지금 9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지 않은 분까지 하면 90명이 넘기 때문에 일단 중직자 임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 모여서 제가 같이 좀 수련회 하려고 1박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 18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조금 일찍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산업선교가 있는데도 산업선교가 뭔지도 모르고요, 핵심이 있는데도 핵심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 가서 산업선교 같이 보고 핵심도 같이 보고 새로운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결단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이 전도자의 결론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풍랑을 받았습니다. 선장이 백부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옳다고, 그렇죠? 오늘 1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더 듣다 보니까 결국은 끌려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반총장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 많지만은 저번에 한 시대 전도자에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으면서 이 풍랑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 언약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바로 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반 총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답도 없지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답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전도자의 삶만 누리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짐 다 내버리죠. 기구 다 전부 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살 여망까지도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라면 삶까지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의미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인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